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윤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72강 계시록 34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한 자들의 이제 결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거는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살펴보고 그 끝이 어떤지, 그 다음에 짐승의 표 통제칩을 받은 자들 그런 끝이 어떤지, 그리고 최고 두목이잖아요. 사단, 즉 용이라고 하죠. 그 사단과 그의 부하 천사들, 그러니까 그 악령들이죠. 악한 천사들. 이 천사들의 결말은 결론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 이제 불못에 들어가요. 불못,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최후예요. 최후에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7년 대환란 거기에서 맨 끝에 끝 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고 그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제 그 죽이게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 즉 말씀으로 그 요 두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이렇게 그 육체를 이제 죽이게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 육체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또 영이 이렇게 죽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요 영은 이제 곧바로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 알았죠? 그러니까 불못에 불못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여기 그 최종 심판해가지고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그렇죠.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죠. 그 계시록 제가 저기를 안 적었네요. 이 부분이 그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네요. 제가 요거를 좀 적지를 않았습니다. 누락시켰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것처럼 요 말씀처럼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처럼 요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지자 그 둘째 짐승 요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죽임을 당한다. 여기서의 전쟁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래서 최후는 유황불 붙는 못에 불못에 들어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짐승의 표, 그러니까 통제칩을 맞은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요거는 그 요한계시록 그 5장 9절 1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여러 사정으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다. 세세토록. 그리고 밤낮으로
심을 얻지 못한다.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잠시 한 3년 반에 그 어떤 그 살기 위해서 그 표를 받는 행위는 영원히 이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의 결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있는 요 부분을 한번 사단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초림 때 일을 막고자 했던 사단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초림 때예요. 이때는 그때 하늘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죠. 여기에서 붉은 용은 이제 사단이죠. 사단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게 뭐예요? 그 짐승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거의 같죠? 왜 그러냐면은 사단의 이제 아들이 첫째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권세를 다 줬잖아요. 저 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이 초림 때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3분의 1 정도에 되는 그 천사가 이제 사단과 함께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총동원됐다는 얘기죠. 그 악한 영들이 총동원령을 사단이 내렸다. 그때 그리고 여기 여자라는 거는 12장에서의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요 해산한 아이, 요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이를 죽이고자 이렇게 태어날 때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이렇게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거를 방해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 이제 동방 박사가 그 이렇게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쪽에 이제 2살 아래 있는 그 모든 아이를 다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공작이었죠. 사단의.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사단용. 요거는 이제 계시록 이제 13장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었다. 사단이. 그리고 이제 미가엘과 싸워서 패하는 그 사단 용.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때에는 그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저기 수석 군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군대 하늘의 군대 하늘 이제 천사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 천사가 이제 천사장이 미가엘이에요. 그 미가엘이 이제 사단을 하늘에서 쫓아내는 그런 광경이에요. 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의 이제 천사들이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우리 하늘의 그 성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항상 참소를 하는 자이다. 이게 이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항상 이제 참소를 하는 그러니까 역할이 이제 이간질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이렇게 죄를 졌다. 그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온 그 사람들을 그 미혹시켜가지고 죄 가운데 빠뜨리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 영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이제 참고로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대군,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즉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요 백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게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또 사단은 인간들을 계속 참소해 왔던 그 존재예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미가엘이 이제 사단을 요 땅으로 이제 쫓겨 보내자 이제 하늘 보좌에서는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들락날락 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보듯이 욥기를 이제 그 하나님이 사단이 그 시험을 하는 거를 좀 허락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요 사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 이간하고 참소하던 그런 또 이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단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유대인과 성도들, 그 유대인과 성도들은 이제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죠.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죽이려 했던 것이 또 사단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남자를 낳은이라는 거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도 위에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 이건 이스라엘을 이제 특별히 이제 핍박을 마지막 때에 집중적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그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자, 이스라엘이 도망을 가자 이제 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요 세계에 있는 그 열방에 있는 세계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인다, 행동한다, 이런 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일들을 하죠. 사단은 이제 영적 존재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사단이 그 이제 요 천사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무정갱에 이제 갇히게 된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에게 잡혀 무적행에 갇히는 사단.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이렇게 넣어요. 이제 결국에는 사단도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데 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이 밑이 끝도 없는 어떤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아무 캄캄한 어떤 그 저기죠. 곳이고 이제 어떤 지옥의 일부예요, 일부. 참,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유치장 같은 곳이죠, 유치장. 그 중에서도 또
그 일부지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거는 아직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그 유치장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다 이제 불못이 이제 최후의 형벌 장소예요. 형벌 장소이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이게 통칭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심판 받으면 이제 지옥에 간다라고 이렇게 통칭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지옥은 이제 심판 받기 전에 유치장 같은 곳이고 이제 불못은 이제 최후의 형벌 장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천사가 우리가 굉장히 그 일반 인간한테는 센 존재인데 그 천사 한 명에게도 제압되는 존재를 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 그 사단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무적행에 이렇게 넣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이렇게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걸 보면은 굉장히 그 처음에는 아름답게 그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근데 이제 교만으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게 되면서 아주 추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이제 가장 추한 모습으로 이제 변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가장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 말기에는 그 메시아 왕국 말기에 잠시 풀려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잠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잠시 이렇게 풀려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못에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 요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천사 물론 이제 여러 천사들이 같이 동행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오고 또 큰 쇠사슬로 이 마귀를 이렇게 사단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굉장히 일반 인간한테는 굉장히 힘이 센 존재고 이렇지만은 요 천사들 이 영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 나라 천년 기간에는 그 사단이 그 무저갱에 갇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메시아 나라 맨 끝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 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무저갱이라 그랬죠. 그렇죠? 무저갱은 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옥 중에 지옥의 일부예요. 일부 알았죠? 이거 아셔야 돼요.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곧바로 요 불못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불못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 마귀는 요 천년 동안 요 무저갱 요 옥에 갇혀 있다가 지옥의 일부예요. 무저갱 거기에 갇혀 있다가 잠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여기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대적을 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된다. 불과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결말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잠시 이렇게 악한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단과 그의 천사들 있죠. 사단과 그의 천사, 악령들, 악한 천사들 모두는 다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불못이 이제 최후 심판 장소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를 악한 자의 결말을 분명히 이렇게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진다, 심판을 받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절대 낙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